아무리 들어도 좋은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심령이 병이 든 사람이에요. 병이 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좋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고, 아멘?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인물 가운데 특별히 이 요셉, 요셉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지, 나도 요셉처럼 축복받아야지, 요셉처럼 성공해야지, 그냥 요셉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요셉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두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가 만사가 형통하는 복이고 또 하나는 전하의 복이 되는 복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괜찮아, 아무리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처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전화유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잘 돼요.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떤 재산인 가정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사람과 얘기하면서 이 금년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사랑의 운동을 좀 벌려야 되겠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나누어 먹어야지. 어려울 때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멘? 누가 도와줬는지 전혀 모르는, 누가 도와줬는지 전혀 모르는, 그러면서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해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 가족이고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우리 한 형제 자매라는 걸 아주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그 집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오늘 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어려움이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요셉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길래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첫째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7절부터 쭉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에 9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비극이 뭔 줄 알아요? 요 사이에 우리가 범하는 죄를 보면요, 소돔 고모라 뺨칠 정도로 죄를 범하고 있어. 예?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예?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요셉처럼 이 죄악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캄캄한 암흑 세상에서 빛이 하나 이렇게 비추면서 반짝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깜깜한 세상에서 빛이 하나 반짝 해보세요. 그 작은 빛이지만 그것은 그냥 어디서 보든지 보일 거예요. 이야, 저거 빛이 있구나, 저기에 빛이 있구나. 이 깜깜한 이 세상에서 이야, 저기 빛이 하나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어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소극적으로는 요셉과 같이 아무리 죄악의 유혹을 받아도 죄를 범하지 않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다니엘처럼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안 먹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은 먹고 싶지만은 우상 앞에 올려놓았던 그건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그런 거 먹어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들 우상 앞에 절을 하지만은 절을 안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니엘과 같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고 해도 목숨을 걸고 죽을 걸 각오하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기도 생활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그 위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 8절부터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착하게 좀 살아봐라. 의롭게 한번 살아봐라. 진실하게 살아봐라. 그래서 세상의 빛이 좀 돼봐라. 빛의 자녀처럼 좀 살아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고 그런 걸 한번 행동으로 옮겨서 테스트해봐라 이거예요.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확인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 소리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는 해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기가 막히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333페이지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끝에 보면은 오래 참으라. 15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의 열매가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로 착함과, 둘째로 의로움과, 셋째로 진실함에 있다 그랬죠. 그 첫째가 착해요.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항상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좋아.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적극적으로는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자, 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같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중에 아주 적극적인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예수님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생각 좀 해보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이 선한 일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지옥에 멸망당할 자를 영생 얻게 해주는 거.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의 첫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6절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냥 하나님을 그냥 적극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목적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고 뭘 하든지 어느 날을 내가 특별히 하루를 금식하며 보내겠다. 그날을 딱 정하고 그렇게 해도 목적은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하여. 이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직장 생활을 해도 자기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뭘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안 먹고.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을 그냥 오직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끝까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해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해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뭘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절대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이 거치는 자가 뭔지 알아요? 귀찮은 사람이에요. 귀찮은 사람. 이런 사람 필요 없어. 차라리 이 사람 없으면 더 낫겠다. 이게 귀찮아. 어딜 가나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딜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없을까봐, 아이고 그 사람 떠날까봐 걱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딜 가나 그렇게 돼야 돼요. 어딜 가나. 직장에서도 그냥 그 사람만은 우리 직장에 없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마다 아이고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분은 보배인데, 아이고 그분은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자꾸 그러면은 귀찮아. 아이고 그 사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이상하게 될 일이 잘 안 돼. 그냥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에요. 나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돼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누구든지 나만 만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그 보배죠, 보배. 그런 사람 보배예요. 언제나 자기 이썩이나 챙길라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의 생각을 안 해줘 도무지. 이런 사람은요 다 귀찮아요. 누구나 다 싫어해요. 부부지간에도 그러면 싫어해요. 자기 이성만 채우고 자기만 어떻게 하려고, 상대편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서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서 구원 얻게 하라. 감동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하라.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지옥에 갈 영혼들 구원 얻게 하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승리한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9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할 때, 죄 짓기 쉬울 때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뭐냐?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거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요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범하려고 하면요, 자꾸만 나쁜 짓 하자고 하는 그런 악한 자의 그 꾀를 쫓아가지 않아야 되고요, 밤낮 죄 짓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지 않아야 되고요, 또 오만한 그런 사람의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나라가 번창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셨는지 아주 크게 축복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점점 망하는 길로 가다가 자손대에 가서는 그냥 폭삭 망하는 그런 이제 자손이 돼버립니다. 왜 그런 비극을 가져왔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합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면 안 될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678페이지 역대하 18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678페이지 역대하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678페이지 여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자기 딸을 그 집으로 시집 보내고 저쪽 딸을 며느리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아들, 딸 교환을 하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 그래도 그 친구가 예수도 안 믿고 밤낮 노름이나 하고 음란한 거나 보고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짓 하고, 그런데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 친구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를 만나주고 그런 친구와 함께 지나고 함께 길을 가고 함께 놀러 가고, 그러면 백발백중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리하지만은 그거는 아주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뭐와 같은 줄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몸뚱아리가 성령의 전인데, 창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친구가 돼가지고 늘 함께 있고 한 몸을 뒹굴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창기와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래서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에서 봤을 때 안녕 인사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같이 있고 같이 놀고 같이 가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남자 총각들, 유혹하는 아가씨 앞에서 넋을 이루고 앉아있으면 안 돼. 슬쩍 일어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요. 죽어요. 어떻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이게 문제예요. 2절에 보세요. 아합과 함께 길르한 나못,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은 땅이에요. 이걸 다시 찾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 아합과 함께 병사들이 합쳐 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갔어요. 31절에 보세요. 예? 그때의 아합은 평복을 입어서 왕인지 몰라요. 여호사밧은 이 어리석어 가지고 왕복을 입고 그대로 나갔다가 아람 군대가 아합만은 죽여버리자 그러고 아합에게만 집중해서 덤볐는데 아합이 누군지 모르는데 왕복을 입은 사람 하나 있으니까 여호사밧인지도 모르고 걸려 그냥 다들 덤벼 들어가지고 여럿이 그냥 하나 죽이는 건 뭐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고. 왜 그런 인간과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고요. 죽을 뻔했어요. 19장 2절에 보면 이제 책망을 들어요. 19장 2절. 19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못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합을 돕고 아합을 사랑하고 아합을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고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인간과 함께 있지 마세요. 아멘. 그 사람하고 있어서 내가 죄짓게 된다면 내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친구고 아무리 스승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죄짓게 되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 못할 짓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결단을 내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0장 35절을 봅시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대하 20장 35절. 20장 35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이거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더라. 아니 왜 이렇게 악한 인간하고 교제를 왜 해? 36절.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 이 배를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축복받아서 모든 게 잘 됐는데
이렇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런 악독한 인간하고 손잡고 뭘 사업을 하고 손잡고 뭘 하다가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사업을 동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무슨 일을 같이 할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하는 그 사람과 함께해서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과 손잡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자꾸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가까이 있고 함께 있고 그러면 반드시 나도 죄를 범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게 그냥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은 21장 1절부터 볼까요? 여호사밧이 그 열자와 함께 자매 그 열자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라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거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세상에 아주 집안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래? 아무리 뭐 부자고 아무리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으면 뭐해? 예?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일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아주 자손이 다 그냥 큰 아들 하나의 손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아주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으면 뭐 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5절 보세요. 5절.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4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젊은 사람이죠. 내 나이에 비하면 청년이지. 그런데 이렇게 못된 짓을 그동안에 아우들 다 죽여버리고 그냥 훌륭한 신하들 다 죽여버리고. 6절 보세요.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이라는 건 아합 왕, 그 타락한 그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장가 잘 가야 돼요. 장가 잘 가야 돼요. 여자들이고 뭐 이쁘고 유해 보여도 여자들이 얼마나 독해 빠졌는데 여자들이 말이죠. 아담이 그냥 하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 하와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그냥 두고 후회할 만한 그런 아주 그냥 죄를 범해가지고 자자손손 저주받고 고생하고 하여튼 이 여자는 없으면 안 되고 있으면 또 이렇게 또 남자들을 죄짓게 하고 그냥 아이고 그거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말세에는 또 여자들이 세지기 때문에 큰일이야 이거 큰일이야. 남자들이 다 얼이 빠져가지고 여자들 하자는 데만 하고. 그래서요 우리 교회처럼 여자들이 은혜 받고 여자들이 믿음이 좋고 여자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남자들은 덩달아 수지 맞아요. 그냥 수지 맞아. 하여튼 여자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여자들이 이 말세는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노예 해방시켜줬고요. 여자들도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들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요, 여자들의 사명이 굉장히 커요. 아합의 딸,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딱 삼으니까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하는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16절로 보면은 더 비극이 나옵니다. 더 비극이 나와요. 16절, 21장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더라. 이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도 다 죽어요. 하나 빼놓고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왜 하나를 살리는 줄 알아요?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절대로 다윗의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고. 그냥 기름이 마르고 말라가지고 그냥 심지가 그냥 다 죽어가지고 불이 꺼질랑 말랑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고 씨가 마르고 다 죽어도 하나는 남겨서 꼭 그 불이 살아있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길래 그 자손이 완전히 망할 듯 하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해가지고 막 배신하지만은 하나님은 배반하시는 법이 없어요. 한번 약속했으면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죽었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잘 죽었지, 저런 인간 잘 죽었지. 자기 아우들을 다 죽이는 인간, 저주받아가지고 자기 자식도 다 죽고 여호아스 하나 외에는 다 죽고 아주 씨가 말라버린, 아내들도 다 뺏기고 그냥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냥 왕궁의 재물도 다 뺏기고, 그리고 자기는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는 자가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람 안타까워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저 저런 인간은 잘 죽었지, 빨리 죽어야지, 다들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10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0절. 22장 10절. 22장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이 아달랴는 여호람 왕의 부인이에요. 그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됐다 그랬죠.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여호아스인데 여호아스 요거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짓을 하느냐면요,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인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남기고 유다는 아주 없애버리기 위해서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유다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11절 보세요.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 왕자 하나를 이제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도적질 해가지고 감춰서 유모를 침실에 숨겨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할머니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남고 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여기 아하시아라고 하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떻게 죽는가 봅시다. 22장 7절 그 위로 올라갑시다. 7절 8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이름도 비슷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에요. 여호람이 아니고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 왕 요담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북쪽의 왕도 죽이고 남쪽 유다 나라의 이 왕도 죽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도구로 써가지고 이렇게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런 여자하고 함께 있으면 백발백중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인사만 하고 슬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똑같아. 아무리 은혜 받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남녀가 7세 부동석이라 그랬죠.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7살짜리도 그런 짓을 하니까. 함께 있으면 안 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단둘이 있어서 죄 짓게 된다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라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현재의 고난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돼가지고 고생을 할 때도 그 노예의 그 고통과 비참함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억울하다는 등 그냥 발버둥을 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비관을 하고 눈물 흘리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옥에 들어갔어도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잘 되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얼마나 잘 됐어요. 나중에 더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그 고난에 매이지 마세요.
고난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거는 반드시 전화위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왔어도 그 환난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환난만 생각하고 걱정하게 되면 환난에 매이게 돼요. 그러면 낙심이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서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다 생각하게 되고,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의 때에는 자꾸 그 환난만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전화위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유령이라 그랬는지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정신들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 바다 위에 이렇게 걸어오시는 그걸 보고 자기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갔는지 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면서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물 위에 있구나, 아이고 물 위에 있으면 빠지는 게 법칙인데, 그냥 그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를 보는 순간에 퐁당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는 순간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 환난이 많은 세상, 고통스럽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 자꾸 그것만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안 된다 해도 잘 되는 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난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그것만 보질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자기에게 고통을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잊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지만은 그 과거, 이 과거를 두고 밤낮 되씹거나 그걸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용서하고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다 돌리고 사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거 못된 짓을 했지만은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다 용서하고 다 잊었어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면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증오심을 가지고 살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22절에 보면은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이 사람을 붙잡고 빚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막 비니까 그걸 용서를 해주고 또 참아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보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돈이 없으니까 좀 참아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그 사람을 안 참아주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기 한 달란트가 여기 뭐 글 쓰시는 분은 써놓으세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값을 주는 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00일 정도를 노동을 한다고 하면 1년 동안 품삯을 다 마야 300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가 20년 동안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얼마예요?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에게 그렇게 조금 빚진 사람 그까짓 거 용서 못해요? 그까짓 거. 그런데 이 암체가 그 사람을 탕감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비교도 할 수 없어요.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까짓 거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하면 되는 그 빚인데 그런 걸 좀 봐줘야 되는데 안 봐주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임금이 불러가지고 이 못된 거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도 절대로 그 사람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36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보면요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 문제, 이 진리 문제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 문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진리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 걸고 내가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 문제가 아닌 다른 어떤 소소한 잘못이 있을 때는 서로 용납을 해주라. 서로 용납을. 용납.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못됐어도 용납을 해주고 서로 피차 용서를 하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웬만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용납을 해주라 이거예요. 나와 좀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좀 내가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배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용납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 보너스로 더 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까지 해주면 그 사람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줄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창세기 50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81페이지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제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기네들이 옛날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악한 짓을 보복당할까 봐 걱정하고 하는 얘기예요.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지금 요셉은 큰 나라의 총리니까 형들도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그저 저거 죽여버려라 그러면 죽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 야곱이 유언으로 남긴 소리가 뭐냐 하면 요셉 보고 네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를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종들을 이제 용서해 달라고 또 비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는 거예요.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처음에는 사람 보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자기네들이 직접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못된 짓을 한 인간들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걸 보복하고 사람이 그거를 심판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절대로 악을 악으로 내가 갚아가지고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 내가 왜 당신들을 보복하느냐. 난 보복 안 한다. 20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가지고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만민을 굶어 죽을 모든 만민을 다 살리는 일을 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을 사랑해주고 그 자녀손들까지 다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돌봐줬어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해요. 이때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누구나 다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으로 장점만 있거나 단점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저도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따지려고 하다가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때는 너 잘못이 있다. 그쪽에서 날 볼 때는 내가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옳고 그른 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옳고 그른 걸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납하지를 아니하면 서로 원수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다만 믿음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라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현재의 고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사십시다. 그리하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두 손 들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대로 요셉처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우리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며 아버지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마음의 고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도 성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두고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무리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요셉처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살아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오니 연락하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없어서 못 드리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분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시되 큰 믿음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